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아직 새해는 안 됐으니까 새해 인사는 다음 주 1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되게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배 잘 참석하면 분주하다. 또 예배다.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예배 딱 끝나면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지. 또 다음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분주한 가운데 송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그 이미지 그림을 이거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보통은 말씀만 보면서 말씀으로만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제가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일단 은혜가 좀 남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처음 보셨나요? 아니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또 예술적 감각이 없으셔서 대답이 없으셔요. 네,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882년 유명한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화가 에밀 르누프의 작품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표정인데 제가 여러분 안목을 생각해서 확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표정.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연세 많은 노인과 어린 소녀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노를 잡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노를 저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서려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한편의 노인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네가 젓는 게 아니다. 내가 젓는 거다 라고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 혼자 짐을 지고 가셨는지 또 아니면 힘든 시기를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그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곁에서 누군가 힘을 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힘과 도우심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왔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그림을 좀 조작해 버린다면 2부 해가지고 저 소년이 저 손을 놓고 저 할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가 마칠 때는 그런 마음이 여러 이미지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보면서 오늘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실 거예요. 송구영신 보낼 송,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인다는 그런 뜻인데,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정말 홀로 힘겨워 있었던 것들을 보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맞이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송년주일 이 돌아보는 시간에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는 말뜻처럼 보낸다,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동안 내가 너무 힘겹게 잡고 있었지만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놓고, 그리고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의 옷자락, 이 배를 저어가실 주님의 옷자락 아니면 그분의 손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내가 왕인 사람이라든가 한 해를 돌아보면 그 무언가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은 그 건강, 또 아니면 자녀, 아니면 어떤 직장, 일, 지식, 학문, 학위,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복종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된 왕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 왕이라는 헤롯 왕이었고, 또 다른 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인데 그 참된 왕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 송구영신의 뜻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데 헤롯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헤롯이 왕일 때 예수가 나셨다. 분명히 헤롯 대왕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정치적 능력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는 한정적이었고 한계적이었고 그 시간 인생 안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파송된 왕이라고 보면 돼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허락해 주지 않았으면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기생적인 어떤 생명력이 한계적인 왕이었다랍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혈통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우리의 만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우리는 성탄주의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한계적인 왕이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와서 열방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 분을 나는 경배하러 왔으니 너 헤롯 왕 진짜 왕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왕궁이었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우리가 한 것처럼 한계가 있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과거에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왕을 기다렸고, 왜냐하면 다윗도 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칭하거든요. 이미 왕이셨고 그 당시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지금 현재 과거 미래의 왕을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왕이시겠죠. 그분이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송구영신,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일 이 말씀 속에서 내 왕은 누구였고 내가 정말 누구를 경배하며 살았을까를 생각해보고 진짜 왕, 진짜 사라질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을 모시고 경배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실상은 우리가 알지만은 나를 부요하게, 나를 잘 살게 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로 갈 때 저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저희가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근데 막 말하죠. 왕의 제도를 말해요. 그러면 너희 딸들은 왕의 부엌대기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들은 종이 될 건데 그래도 왕을 원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왕이 될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럽니다. 정치적인 왕,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대신 나가서 노량물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왕에게 있다면 결국 뭔가 되지만 잠시 후에 굴복당할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힘들게 잘못 잡았던 것을 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저어줄, 노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니까 이렇게 왕을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소동해요. 우리 어떻게 소동하는지, 왕을 몰라 소동하는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듣고 소동해요. 듣고 소동해. 근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을 듣고 떠들썩하였다. 여러분, 야, 왕이 났다는데 이스라엘은 늘 기다리고 소망했어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이를 계속 열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례대회 받지 않습니까? 마태도 그렇게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늘 소망했던 왕이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소동하고 근심하냐 이거죠. 무엇보다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위협이 되겠죠. 맞아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에도 이씨 가문이 왕이 되면 금씨가 더 강력한 왕이 된다 그래서 금시성을 바꿔야겠다 해서 사실은 쇠금자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금제중. 사실은 이게 야사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꿀을 발라서 벌로 나뭇잎을 따먹게 이렇게 해서 그런 야사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없애고 싶은 거죠. 헤롯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붙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지켜내고 있다고 계속 붙들어야 돼요.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그런 거 알죠?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자리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땅 열방 세계 앞으로도 영원토록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소동할 일이 아니라 경배를 드려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지금 평가 내리는 것은 말씀대로 소동했던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소동 뒤에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놀랬죠. 두려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5절과 6절처럼 물어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디서 그 왕이 오시는지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줄줄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로 마치면 초등학교 때까지 이미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탈무드법, 유대인의 교육법. 엄청나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줄줄줄 예언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도 엄청납니다. 예언도. 그런데 기다렸는데 그토록 소망했는데 이 말씀이 등장하자마자 움직이지 않아요. 다윗 가문에 오지 않았던 왕이 지금 왕인데 진짜 다윗 가문으로 왕이 왔다고 얘기한다면 나서가요 가야죠. 동방의 박사들한테 우리도 그분에게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신앙입니다. 알기만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신앙 너무나 어이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성경 말씀 인용도 하고 너 교회 안 다녀도 뭐 성경에 써있냐 뭐 이런 말들 종종 하더라고요. 성경의 건의한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말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안 지켜요. 암송하는 사람들은 안 지켜요. 근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 동방이 이 과거 바벨론 지역 인근에서 왔다면 거리를 900마일 정도로 합니다. 900마일이면 1450km 정도가 돼요. 당시에 뭐 지금처럼 지금도 1450km면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서울에서 부산 400km 잡는데 이 조선 팔도보다 더 먼 거리인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낙이 타고 와도 보름은 넘어요. 왕복 한 달이 넘는 거리. 쉬엄쉬엄 오면은 더 오래 걸리겠죠. 이 거리를 말씀을 하는 옛날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외교, 정치, 종교적, 그리고 우리가 별을 보고 왔으니까 천문학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들인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보물을 가지고 싸들고 왔지 않습니까? 예언을 알고 영원토록 통치할 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다윗의 가문의 혈통 속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누릴 뿐이라는 것을 믿고 참되게 저들이 오히려 기다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못 왔을까요? 저들에게 있었던 건 썩어질 죄악이었다고 봅니다. 헤롯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오늘 7절에 살짝 드러나요. 본문 읽어볼까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이 놀라운 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야 왕이 나셨대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만히 불렀죠. 가만히. 이거를 보니까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 몰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에? 몰래 왜 불러요? 몰래. 참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몰래 부른 이유가 나도 이어지는 읽지 않겠지만 나도 그러면 그분에게 경배를 할게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경배 안 합니다. 그리고 이따 좀 잠시 읽지만 죽입니다. 안타깝죠. 헤롯 왕은 진짜 참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적법한 왕이 아니었어요. 오직 로마의 손에 의해서 왕권을 위임받았고 한계가 있는 그냥 얻어낸 권력자였어요. 그냥 불안하니까 이 불안하면 다 처단한다 그랬죠. 편집증 환자가 돼버립니다. 내게 조금 위험이 있으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가족도 감옥에 가두고 가족도 죽인 일을 했어요. 이 왕권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소동은 했는데 이 놀라운 세력이 등장하자마자 갈아타야죠. 진짜 왕에게. 저들이 그토록 민족의 염원이었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헤롯과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들도 그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썩은 죄악이다. 저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썩은 동아줄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혹시나 진짜 왕에게 갈까봐 그리고 몰래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몰래 불러서 나도 경배하겠다는 거짓말과 죄악을 발톱을 숨기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아요. 그가 죽일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이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아이들을 살해하는 본색을 이 다음에 나타내는데 16절의 말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인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게 세상 권력을 유지하려는 잘못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2살 된 아이들, 이거는 영적으로 악의 권세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로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역시 그때도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계시록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피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피했지만 이가 바로 이런 악행을 행합니다. 오늘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랐던 거짓된 죄의 종, 그것을 따랐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오늘 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내가 갔건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지 살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된다. 방식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은 바로 그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이 길을 왔지만 나는 이제 바른 길을 가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야, 강조가 돼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 최상급으로 줘야 돼. 그레이트 조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정말 감정을 넘어서서 순종의 결과였고, 그 정말 자기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으로 경배를 드리는 모습까지 사실 이어집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무슨 말이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고 내게 가장 몸을 드리고 내게 가장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기쁨이 돼요. 이전에 세상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어둡게 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기 있고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가까이 살았고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 안에 살았고 말씀 따라 살았고 족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거기서 가까운 6km밖에 안 되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고 이방의 사람들이 나갔다는 것이 안타깝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고 있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경을 잘 알았던 율법 교사도 그것으로 판결하는 대제사장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오늘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끝까지 깨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결단하거든요. 연초에 내가 하나님 올해는 내가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독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 좀 잘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삶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 깨어나지 않고 그렇게 깨어날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이 송년주일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깨어 있었나 잠들어 있었나? 나는 어떤 익숙함 속에서
그럼 편협함 속에서 이게 변명 속에서 잠들어 있고 졸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을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SNS 글에는 2026년 버려야 될 것들 18가지를 올렸더라고요. 일부러 숫자를 맞춘 것 같은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뭘 버려야 되냐? 1년 동안 입지 않는 옷, 뭐 고장난 전자기기, 필요 없는 전자 케이블, 뭐 오래된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주방기기, 필요 없는 전기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18가지도 올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보내고 버리고 그러면 그 빈 자리에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 같이 이 18가지 옆에 불신을 던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채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믿음으로 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새해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왕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왕을 하나 잘 만나면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짐은 그 국가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가 살아야지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왕으로 삼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왕을 진짜 왕을 우리가 잡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롯과 동방박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반응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고 소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경배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편법과 제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 신혼부부 짐과 델라가 지독히 가난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금식의 이 줄을 사기 위해서 아름다운 긴 머리를 자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사랑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보석 박힌 그 빛 세트를 사려고 소중한 시계를 팔아버리죠. 이 짐과 델라 머리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런데 이게 정말 미련한 선물이었을까요? 가장 좋은, 가장 사랑이 있는, 가장 현명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일까? 오늘 가장 현명한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고 드렸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드렸어요. 영원한 왕에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얘기해요. 황금은 왕에게, 왕권에게, 유향은 신성에게, 신에게, 모략은 죽음과 장사, 희생에게 드린다. 그런데 왜 이런 왕에게 이런 선물을 드릴까? 먼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만왕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오늘 우리도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못 붙잡고 있는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은 그냥 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왕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